샬롬. 오늘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온 세계가 푸르름으로 덮여가는 듯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해에 가지를 치고 앙상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꽃대가 올라오고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욥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희망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는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전처럼 비약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즉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곧 긍휼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거룩이 승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